다 함께 일어나셔서 할렐루야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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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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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모여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송합니다. 각양각처에서 흩어져 있던 자들이 주님 앞에 모여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옵시고 영과 진리로 올려지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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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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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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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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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를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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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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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아멘. 교동문 60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 아멘.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에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박영찬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셔서 거룩한 성일에 주님의 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신 몸을 쉬게 하시고 죄로 상한 영혼을 소생케 하심을 믿습니다. 가슴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 생명과 새 희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거룩한 주님의 가족들이 주님의 전으로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친히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고 신령과 기쁨을 드리는 산제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의 찬송과 감사의 기도가 쉬지 않고 주님의 축복이 떠나지 않게 하사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은혜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아온 저희들, 주님의 영광보다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기에 급급하였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의 욕심에 복종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기보다는 이 세상의 이득 얻기에 분주했습니다. 이 모든 허물진 생활을 해결하오니 주님의 피로 깨끗이 씻으시고 청결한 마음과 진실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전도에 힘써 많은 곡식을 추수하게 하시고 서로 돕고 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훈련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도록 힘쓰고 땀 흘리고 더욱 사랑하며 서로 격려하며 용기를 다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바른 교회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목표 지향적인 교회가 되게 하시며 그 목표가 바른 목표가 되게 하시되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를 운영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이 기준이 된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권능과 능력을 주시어 피곤치 않게 하시고 가정과 건강도 지켜주셔서 온전히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와 봉사를 아끼지 않는 귀한 손길들 있사오니 저들의 손길 위에 축복하사 창고에 쌓이고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성 다해 올리는 일부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옵시고 저들의 삶이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 가족을 등록하시고 마련된 환영의 자리에 오셔서 친교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7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절을 10월 16일 셋째 주일로 지킵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추수한 것을 감사하듯이 1년 동안 주신 열매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오유전대 헌신 예배가 9일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헌신 예배는 16일 오후 찬양 예배 시에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실 분은 오전 11시 30분 유튜브를 통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영광 예배실에서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교육자 수련회가 10월 3일 오전 9시부터 있습니다. 청년부 가을 MT가 10월 9일, 10월 10일 있습니다. 제85회 울산노회가 10월 11일 오전 11시 30분 대형교회에서 있습니다. 총대로는 김광택, 박영찬, 오상민 장로입니다. 각 기간 원래에는 16일 기관별로 정해진 장소에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및 유아 세례 신청이 있습니다. 세례는 등록교인 만 15세 이상, 입교는 유아 세례교인 만 15세 이상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유아 세례는 만 2세 이하 부모 중 한 명이 세례 교인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이지연 청년, 은명란 집사님 아들입니다. 10월 9일 오전 11시 30분 문수 월드컵 컨벤션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목사 안수 소식입니다. 전병훈 전도사, 전종식 장로, 이윤주 권사의 아들입니다. 10월 11일 오후 1시 대흥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1시 2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최선 집사님의 모친 고 서주식 집사가 별세하여 9월 27일 장례식을 은혜 가운데 치렀습니다. 최선 집사님 가정에서 떡을 준비하셨으니 나가실 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언양지일교회 상조회 회원들은 회계인 여종성 권사에게 상조예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시험금은 교회 계좌번호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릴레이가 1050구독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찬송 부르며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를 주신 큰 사랑에 부족할 것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면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랴.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따뜻한 햇볕과 노래하는 새들, 모든 것을 아름다움으로 입혀주셔서 매일같이 선물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식으로 감사하며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법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보답하는 마음을 드립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삶의 주인임을 선포합니다. 오늘 올려지는 예물 위에 몸과 마음을 담았습니다. 받아 주옵소서. 10의 1조 감사헌금, 주정헌금, 겨자씨헌금, 이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 확정되어지는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잘 짜여진 예루살렘 성전처럼 신앙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맡은 사명을 충성되이 헌신하는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을에 열매가 익어가는 것처럼 우리 신앙이 익고 믿음이 익어가고 사랑이 익어가는 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에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되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한 말씀 내가 살겠네, 내가 살겠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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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청년부 수련회에서 지리산을 등반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30년 전의 이야기니까 그때는 배낭을 메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텐트까지 넣어서 산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산 중턱에서 하룻밤 자고 또 올라가고 그랬죠. 지리산이니까 너무 높아서 한 2박 3일 정도는 가야 그 정상까지 갔다가 내려올 수가 있어서 그렇게 15kg 이상 되는 짐을 지고 올라간 거죠.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올라가는 길이 너무 힘드니까 짐 15kg 이상을 지고 있죠.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 땅 아래에서 이뤄지는 걱정이나 근심들이 생각이 나질 않아요. 그 걱정은 있는데 올라가는 일이 너무 힘드니까 그런 것들이 싹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높은 산을 오르는구나. 높은 산을 올라가는 것은 대부분 모든 걱정이 그냥 억지로는 못 사라지게 하지만은 힘든 산을 올라가는 동안에는 그걸 생각할 여지가 없으니까 싹 잊어버리는 것처럼 보여요. 어쨌든 그렇게 고생하며 천왕봉 높은 곳에 올라가서 뭐라고 소리칩니까? 야호 하고 만세 하고 막 야 하고 소리를 막 질러요. 그리고 계속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소리 지르고 나서 잠잠히 있어요. 고요히 있으면 하늘이 위에 있죠. 바로 눈앞에 하늘이 있죠. 저 정상들이 저 산 꼭대기들이 계속해서 보여지는 그곳에서 들려오는 그 하늘의 풍경은 마음에 편안함이 계속 차오르는 거예요. 고요함과 평안함이 차올라요. 고요함과 평안함.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이 느낀 감정이 어떤 감정이겠어요? 산 위에서 예수님이 변화되는 모습,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를 보았을 때 그때 산 정상에서 경험하는 고요함과 편안함, 밀려오는 고요함과 편안함이 그 산 위에서 벌어지는 풍경 속에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오늘은 그 산 위에서 풍경을 우리는 눈에 담아두고 가슴에 담아두고 이제 다시 이 땅에 내려와서 산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산 위에서는 고요하고 평안한 그런 삶을 우리가 얻었는데 이 산 아래에 내려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오늘 14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지금 큰 무리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큰 무리들을 의미합니다. 큰 무리들과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무슨 잘못된 일이 있는가 없는가 살펴보려고 함께 따라다니던 서기관, 그러니까 랍비라고 얘기하고 서기관이라고 얘기하는 율법학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크게 막 시끄럽게 싸우고 변론하고 있는 거죠. 변론한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했지만 실제로 다른 번역으로 보면 조소했다고 되어 있어요. 시끄럽게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그리고 불평하고 비난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산 위에서의 생활이 예수님의 그 풍경과 산 아래에서 내려오자마자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산 아래는 시끄럽고 왁작지껄하고 그리고 경쟁과 다툼과 싸움이 있는 곳이 바로 산 아래에서 벌어지는 이 세계 속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여기서 서기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일을 보고는 어떻게 저런 병자를 고치지 못하냐, 미친 사람을 왜 못 고치나 하고는 예수님이 고쳤다고 하는데 왜 너희들은 못 고치냐 하고는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고 조소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선생, 어떻게 보면 이 서기관은 그 시대적인 사실로 본다면 선생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 먼저 길을 열어주는 사람, 이런 선생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율법학자요, 서기관들이에요. 이들이 선생으로서 가져야 될 덕목이 뭡니까? 제일 중요한 덕목인 말이에요. 말을 잘 하는 것이 그의 인품이고 덕이에요. 선생은 말 잘하는 것에서 실패하면 그의 인품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 교회를 조금 행동적이고 실천적으로 보는 사람이 야고보잖아요. 야고보서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더 많이 되지 말라. 말을 많이 하는 이 직업, 또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이 일들은 참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말을 잘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선생대로 하지 말라. 이 말로 인품을 쌓는다는 게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말만 실수를 안 해도 그 사람을 온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아 다르고 어 다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하고 어하고 고기만 싹 돌리면 아가 되고 그걸로만 싹 돌리면 어가 돼요. 그러니까 어하고 아 하는 이 단어만 바뀌어도, 이 모음 하나만 바뀌어도 그 뜻의 내용이 확 바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말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잘 다듬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가. 말을 실수하거나 불평하거나 불평을 드러내놓으면 그것이 얼마나 리더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말의 실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잘 하는 것, 선생된 자가 불평하거나 불만을 남에게 말하는 것,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불평이라는 것을 한번 좀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일단 한번 따라 해볼까요? 불평은 인품이 아니라 습관이다. 그러니까 불평을 가지고 성품이 좋아지지 않아요. 불평하는 말을 한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고 변화되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내가 이 말을 해서 꼭 저 사람 바꿔야 되겠다 하고 막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불평하는 말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왜냐하면 불평은 인품이 아니거든요. 습관적으로 막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불평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몰라요. 생각보다도 불평이라는 게 쉽지 않아요. 이런 말을 하면 불평이에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남에게 좋은 말을 하는데 해결책은 없고 문제만 있다. 이거 불평이에요. 참 좋은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해결책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문제만 자꾸 얘기하는 것, 이게 불평이라고요. 리더가 가지지 말아야 될 태도죠. 그리고 자꾸만 옛날에는 어떠했는데, 우리 때는 어떠했는데 라고 과거의 자신과 과거의 시절과 비교하면서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 이걸 불평이라고 그래요. 불만이라고 그래요. 세 번째는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거부해요.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거부하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에너지를 현재에 쏟지 않고
과거에 있었던 나쁜 경험에 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나쁜 일에 대한 경험 때문에 현재의 결단하고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행동은 하지 않으면서 생각만 해요. 그게 자꾸 머리만 아픈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변화의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없애고, 일곱 번째는 항상 나쁜 쪽으로 말을 합니다. 이런 것이 불평, 불만, 비난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야고보 사도가 말을 할 때 말을 잘해야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말하는 것들이 남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말을 잘해도 온전한 사람이 돼요. 선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말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입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서기관들이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는 사이에 그의 말을 듣고 아 맞아요 그래요 하고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무리들, 큰 무리들이 이 이야기를 가지고 수근수근 하고 있었다. 이 서기관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비난의 조로 제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있던 무리들이, 많은 무리들이, 둘러싸여 있던 무리들이 그 얘기를 두고 이제 막 기뻐하는 거죠. 즐거워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산 위에 있다가 내려왔을 때 이 대중들의 표정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15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무슨 양심에 찔리는 일을 하든지 뭔가 마음에 찔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시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무슨 일이겠어요? 결국은 서기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듣고 즐거웠던 거예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즐거울 때가 언제입니까? 다른 사람 나쁜 말 할 때 즐겁잖아요. 그 사람 말이야 이래서 어디 대학교 떨어졌대, 또 어디 군대 갔는데 잘못돼갖고 잘난 척 하더니만 아주 나쁜 군대도 아주 험한 데 가고 또 선배들인데 맞아갖고 아주 힘들대. 하여튼 이런 말 막 이러저런 말을 하면 좋은 말 하기보다도 나쁜 말 하면 왠지 듣고 시원하고 또 기분이 좋아져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잘 됐다든지 좋은 자리에 갔다든지 좋은 일을 얘기하면 집에 오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나빠요. 밥맛도 없어요. 머리가 아파요. 이 사람의 기본적인 이 속성이 그래요. 사람들은 모여서 남의 얘기, 나쁜 말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런 것을 즐겨요. 그런데 이것이 산 아래에서 벌어지는 풍경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의 세상은 이런 세상이라고요. 주님을 잘 알지 못한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비난하고 비판하고 조롱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남의 이야기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집에 돌아와서 남의 이야기를 하고 나서 자세히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진짜 기쁨이 오래 가는가? 남의 말 하고 나서 그 기쁨이 절대 오래 가진 않아요. 그 마음 속에 허무함과 허전함이 들어있어요. 산에 가면 모기에 물리는 것보다도 벌레에 물리면 더 간지럽고 따끔따끔해요. 그렇죠? 그래서 벌레에 물렸을 때 물렸는 데를 침을 탁 뱉고
손톱으로 빡빡 긁어요. 그러면 잠깐은 시원해집니다. 그런데 잠깐 시원해지는데 또 조금 있으면 또 건지러워요. 그러면 손톱을 탁 세워갖고는 또 빡빡 긁어요. 그리고 침을 뱉어요. 그리고 나면 잠깐 시원해지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막 쑤셔요. 따끔따끔한 게 더 심해져요. 더 간지러워요. 남에게 시원하게 막 나쁜 말하고 모여서 조롱 섞인 말을 하고 나면 그 당시에는 시원하지요. 그 순간에는 즐거워요. 기뻐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지나보세요. 남에게 나쁜 말하고 비난하는 이야기들이 내 마음에 하수구에 구멍이 막히듯이 영혼의 마음에 콱 막혀버려요. 답답하고 허무해지고 이 마음이 쓰려요. 남에게 좋은 말 하지 않고 나쁜 말 하고 나면 사람들 앞에서 그 얘기를 즐거워하다가 집에 돌아오면 즐거움이 다 사라지고 답답하고 불편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영혼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남에게 좋은 말하고 나쁜 말을 하면 덕을 쌓지 않으면 영혼이 콱 막히게 되어 있다고요. 답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5장 10절에는 주를 기쁘게 하시는 일이 쓸모 있는 일이고 주를 기쁘게 하지 않는 일이 어둠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평안하려면, 마음이 시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둠의 일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남에게 나쁜 얘기하고 남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이런 일에 참여하게 되면 마음이 어두운 일에 참여하게 되므로 우리 영혼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를 기쁘게 하는 일, 이런 일에 참여하면 우리 마음에 참 평안을 얻고 참 안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이 즐겁고 기쁘려고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어둠의 일에 참여하면 우리 영혼은 언제나 답답함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산 아래 풍경은 이렇게 시끄러워요. 바깥에 사람들이 모여서 떠드는 일들을 보면 다 나쁜 얘기, 비난하는 얘기만 하고 또 그 일들을 즐기고 즐거워하다 보면 우리의 영혼이 답답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풍경 속에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의 평안함을 가질 수 있을까?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어떻게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제자들이 힘든 일을 경험해요. 왜 제자들이 힘든 일을 경험했냐면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 있었을 때 밑에 9명의 제자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 9명의 제자들에게 집에 귀신 들린 아이를 하나 데리고 왔는데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몇 번이나 물에 빠지기도 하고 불에 들어가기도 하고 막 몸을 해하기도 하고 거품을 품고 눕기도 하고 막 이런 간질병 같은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자기 아들이죠. 그런데 이 9명의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아이의 병을 못 고치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끄러워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대가 믿음이 없음을 한탄하시고 그리고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병을 고쳐 주셔요. 그리고는 모든 것이 다 조용해졌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집으로 돌아갔는데 집에서 제자들이 궁금한 게 마음에서 생겨났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냅니까? 혹시 저 귀신이 뭐 대단한 힘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뭐가 부족합니까? 왜 귀신을 못 쫓아냅니까? 사실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6장 7절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고 권능을 주었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6장 12절 13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 그러니까 얼마 전의 이야기예요. 얼마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것도 2명이서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는데 2명이서 귀신 들린 사람 쫓아냈다고요. 근데 지금 몇 명입니까? 9명이서 한 명 귀신 들린 사람 못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주님, 우리가 옛날에는 귀신을 다 쫓아낸 사람들인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2명씩 파송받았을 때 귀신 다 쫓아냈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은 귀신을 못 쫓아냅니까?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결국은 기도만이 참된 능력이 있다. 이 말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기도 안 하는 사람일까요? 이 제자들이 기도 안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알지 못하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기도 외에는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 뭔가 기도를 했지만, 제자들이 기도를 하고 살고 있지만 이 사람들의 기도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기도를 해도 능력이 있는 기도가 있고, 기도를 해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생활에도 반드시 기도 생활을 한다 해도 내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어떤 기도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지만, 기도 생활을 하지만 내 안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에,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한국 교인들 중에서 60%가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60% 정도는 내가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시죠? 여기에 계신 분들은 아마 100% 기도 생활 하신다고 생각해요. 집에 가면 기도하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직장 생활 하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사람을 만날 때 기도하고, 기도하잖아요. 기도 생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60% 중에서 50%가 절반이 넘는 사람이 기도 생활에 만족하지 못한다.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기도는 하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고,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기도는 하는데 냉랭하고 차가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 생활에 만족 못한다는 사람이 50%가 넘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라는 것은 하나님과 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만나야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키워보시면 자녀들과 자주 이야기하고 자주 만나서 말하는 자녀들과 부모와의 관계가 신뢰가 두터울까요? 아니면 말하지 않고 살다가 뭐 돈 달라 할 때만 전화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자녀들과의 관계가 부모와 자식 간의 신뢰가 두터울까요? 어느 관계가 신뢰가 있습니까? 내 아버지를 믿어요.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언제가 믿는 거예요? 자주 대화하고 자주 만나고 자주 이야기하는
그런 관계에서 신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주 하나님과 대화하느냐, 거기에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 자체 매일 기도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작은 일을 하든지 큰 일을 하든지 차를 타든지 기차를 타든지 버스를 타든지 아니면 놀러 가든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주님과 대화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꽃 하나를 보고도 주님과 대화하고, 바람 소리를 들어도 주님과 대화하고, 파도를 보고도 주님과 대화하고, 이렇게 매번 하나님 아버지와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신앙이 두터워지고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있는 겁니다.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데 힘이 있을 수 있어요? 능력이 있을 수 있어요. 주님과 대화하면서 우리에게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기도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왜 기도가 겉표면을 핥듯이 그런 기도를 합니까? 기도는 겉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속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기도가 아니라 깊은 내면 속으로 들어가야 기도가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을 기도했어요. 저도 하루에 3번 기도해 보려고 시간을 짜서 아침 기도, 오전 정오 기도, 저녁 기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정오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정심에 기도하는 시간이 잘 안 돼요. 그때는 왜 그렇게 잘 안 되는지. 그래서 2번만 합니다. 아침에 1번, 저녁에 교회 와서 하는데, 요즘은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제가 기도하고 있으면 이제 기도에 동참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조용히 몰래 와서 같이 함께 기도하시는 분들이 생겼어요. 어쨌든 기도를 하면 매일 기도하는 것 중요한데, 기도할 때 겉으로만 하는 거예요. 표면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죠.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도에 만족이 없는 게, 기도의 내용이 거의 일관적이고 비슷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장가 가게 해달라고, 시집 가게 해달라고,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할 게 없어요. 딱 이렇게 기도하면 끝이에요. 또 누구 기도 부탁받으면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가 대체적으로 물질적이고 개인적인 건강과 욕망을 채우는 것에 거의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할 게 없어요. 바다 위에서 튜브를 타고 물을 첨벙첨벙거리면서 노는 사람과 잠수복을 입고 바다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조개도 보고 뭐 해파리도 보고 물고기도 보고 막 김이나 해초리도 막 보고, 이런 사람하고 바다에 대해서 누가 더 잘 아느냐 물으면 튜브를 타고 위에서 첨벙첨벙거리는 사람이 바다를 잘 알겠습니까? 아니면 잠수해서 바다 깊숙한 곳을 다니는 사람이 바다에 대해서 잘 알겠어요? 우리는 기도가 튜브를 타고 물 위에서 첨벙첨벙거리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넓은 바다, 하나님의 넓은 품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야 되는데 자꾸 위에서만 노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필요한 거, 이것만 자꾸 구하다가 주님과 대화를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주님과 만남이 있는 시간을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깊이 있는 만남이 없어요. 이러니까 거기에 무슨 능력이 나옵니까? 그런 기도에 어떻게 힘이 생길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미친 정신병이 걸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기도 외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겉으로 내뱉는 기도가 아니라 속에서 만나는 깊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는 그 속에서 우리 신앙,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삶의 변화가 있어요. 내가 변해요. 또 말이 변해요. 행동이 변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주님 하나님과 함께 깊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능력 있는 삶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 위에서 이루어지는 그 아름다운 풍경, 하나님을 만났던 그 깊은 삶이 이 산 아래에서도 이 내면 안으로 또 바다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듯이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꿉니다. 하나님이 계신 천국, 그곳에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는 곳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 하늘에서 경험했던 그 아름다운 풍경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세상은 시끄럽고 경쟁적이고 혼란스럽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주님과 깊이 동행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대화를 나누고 매일 매 순간마다 주님과 이야기 나누면서 속에서 일어나는 바다 깊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그 아름다운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산 아래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능력 있는 삶, 기도의 능력으로 응답받는 그런 역사가 있는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역사하심이 산 아래에서 시끄럽고 복잡하고 경쟁이 있는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제하며 그렇게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길 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